하셨습니까? 오늘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본질을 잊지 않고 바르고 경건한 태도와 자세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조용하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남들보다 초라한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자꾸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들에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알아서 남들보다 더 높고 더 넓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께서 보내신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조용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처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이는 곳은 어렵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당시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건강이 허락하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남다른 은혜를 입고도 죄악의 물결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이 시간도 도우심을 바라고 섰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잡아 일으켜 주소서. 끝없이 욕망과 탐심의 물을 마시며 만족을 찾아보나 갈증만 더해가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애로우신 주님에게로 돌아온 저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참여하며 주께 나온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장. 서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이 고통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게는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두렵고 또 아픈 이들도 있고 너무나 심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참회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을 돌아볼 때에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살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말씀을 알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알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떠는 것이 문제임을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되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되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주께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있고 교만함이 있다면 고치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에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가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스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왕이 될래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이곳 화성은 정조대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도시입니다. 정조 임금이 세운 수원의 화성이 약 1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자기의 무덤은 여기서 한 5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정조 임금의 할아버지인 영조는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놓고 굶주림과 8월의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11살짜리 손주가 울면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할아버지인 임금은 그냥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영조 임금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영조의 나이는 69세였습니다. 그 나이에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린 손주의 애원에도 그의 권력을 향한 마음은 돌이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뭘까요?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힘, 그게 바로 권력입니다. 자기가 잘 살면 되지 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본능 때문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서 그런 걸까요? 권력은 상대를 통제함으로 자기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은 옳다고 여기고 자신감을 갖고 그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권력을 탐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혜롭고 용감한 믿음의 사람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여러 명의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살며 낳은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에 하나였던 이 아들 아비멜렉,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좀 기드온 안에 있는 다로운 마음의 내면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여러 명의 여자를 첩으로 두고 아들만 70명이었다면 딸들을 포함한 식소는 적어도 150명 그 이상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살림을 이어가려면 거의 이웃나라의 왕과 다를 바 없는 권력과 재물을 가져야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왕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묘합니다.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아비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정리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왕이다 라고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자기가 왕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지요. 말로는 나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겠다고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기가 이미 왕인 또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이름의 아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속마음처럼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의 정치적 군사적 힘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아가서, 즉 자기 어머니 기드온에게는 첩이 되는 자기 어머니의 혈족인 세겜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계획을 드러내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왕은 무슨 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마음, 그게 사실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나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것 역시 왕이 되고 싶은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노래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이 아비멜렉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먼저 질문을 아주 교활하게 던집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도된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1명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낫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의 민주사회라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하는 게 낫기 때문에 분권형 집단 지도 체제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는 그런 걸 모릅니다. 왕이면 하나지, 70명의 왕이라는 건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질문에 의도된 대로 답은 하나, 1명이 다스려야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다른 형제들이 아닌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명분을 이렇게 끌어냈던 것이고 70명과 1명이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어머니가 이 세겜 사람이라는 것, 그 여러분들이 친척이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이고요. 또 그 왕이 되려는 과정도 참 악하고 교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목적이 악한 것이니 과정에서도 정의로움 따위는 절대 마음에 염두에 둘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 혈육이 또 자기 지역 출신의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전에 모아두었던 돈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어서 그의 정치자금 또는 군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전해줍니다. 아비멜렉도 그 돈을 가지고 요즘으로 하면 조직원들을 사가지고 자기 수하로 삼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수리나무 아래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에 온 집안, 이 밀로가 누구냐?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마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 집안, 즉 외갓집 식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즉위식 같은 뭔가 형식을 갖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나무로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줄 알고 천사를 맞이해 대접한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곁이고요. 사사두보라도 백성들의 재판을 해주던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곁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비멜렉도 일부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런 즉위식을 행한 것이겠죠. 이런 격식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왕의 정당성을 갖춰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려니 형제들을 죽이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TV 사극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십계명 중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목적도 과정도 정의롭지 못한 채, 즉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형제 사륙 중에 한 명, 막내 요담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비멜렉이 행하는 일을 듣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나무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올리브나무, 우리 예전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올리브나무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는가? 올리브나무는 그 열매를 사용해 기름을 짜내기도 하고요, 소금에 절여서 우리의 김치처럼 그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반찬으로 먹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유는 위대한 치료제라고 했고요, 고대 그리스 시인인 호머는 황금 액체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당뇨에도 좋고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몸에 필요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그야말로 좋은 식품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절염, 아토피, 변비, 다이어트, 피부 노화 등에 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다 요즘에 밝혀진 것이고, 예전에는 상처에도 바를 수 있고 배 아플 때도 먹이기도 하는 그런 면에서도 좋은 치료제이기도 했습니다. 올리브는 이런 소중한 자기 역할보다 왕이 될 마음은 없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왕이 되는 일을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는 일로 요담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담은 다른 나무로도 비유를 이어갑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도 왕이 되어달라는 청을 하는데,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는가 답하고요, 포도나무에게 가서도 같은 청을 했더니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는가 하고
답합니다. 무화과 열매도 달고 맛있는 열매로서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말려서 보관하면 꽃감처럼 더 당도도 높아지고 두고두고 언제든지 비상식약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야 즉시 맛있는 열매로도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를 담궈서 석회석이 섞인 물을 대신해서 식음료로 일상적으로 마시는 꼭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전제를 드릴 때 필요하고 헌물과 11조로 드릴 때도 사용되고 세금과 품삯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포도주도 치료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세 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기쁜 일에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다 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날뛰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가시나무, 아무 쓸데없어서, 심지어는 땔감으로 쓰려고 해도 가시 때문에 사람이 찔릴 수 있어서 사람들이 선뜻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이 나무가 왕이 되어 다른 나무들을 자기 그늘 아래 두겠다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정상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이 요담의 이 말에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 그들 스스로 그 아비멜렉의 다스림 안에 굴복하고 맙니다. 물론 후에는 둘 사이가 서로 미움이 생겨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피를 보는 일을 자초하게 되고 말지요. 사실 가시나무도요, 아무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가 광야 한복판에 그 척박한 마른 환경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살아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햇볕과 목마른 그 가운데 여행하던 나그네들에게는 그늘을 제공해 주고요. 또 이 가시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뭉쳐 있으면 그 밑에 습기가 있어서 종종 그 가시나무 있는 곳에 오아시스가 존재하게 되어서 마른 목을 죽일 수 있게도 해주는 것이 이 가시나무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그 자리,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았을 텐데, 필요한 존재였을 텐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니 이 어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사회에도 누군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겠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 역할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즉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때 겸손하게 그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지도자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좋아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역할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연결되는 지도력인 것입니다. 카리스마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집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내세우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는 이런 운명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동일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뤄냈다라고 하는 성과를 엄청나다고 홍보하고 또 뭔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장되게 또는 지나치게 몰입해서 홍보하는,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계급과 계층을 만듭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높은 계층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낮은 계층으로 만들어서 더 굴욕적이고 힘든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요즘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예전처럼 수직적인 건 어렵지만 좌파, 우파 나눠서 내 편, 네 편을 가누는 것입니다. 내 의견과 내 의견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과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과 다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로 만들어서 자꾸 적대시하고 또는 비난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힘을 지키고 굴복하는 사람들을 다수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카리스마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기 그늘 아래 다른 나무들을 두려는 가시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의 삶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TV에서 연출되는 자기 집을 자랑하고 은연중에 드러내는 자기 차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품 자랑하고 세계 곳곳을 여행 다녀가면서 막 나는 이런 여유도 누리고 있다라고 폼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여기저기 다 찾아가서 그것을 마음껏 사 먹기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런 자기의 삶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은근히 자신은 남들보다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연출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지요. 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이 들기보다는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바로 진짜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건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이 길을 나서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우리도 모르게 판단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지도자가 된 것 같은 왕이 되고 싶었고 그 왕이 된 것 같았던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억지로 왕이 되고선 결국 세겜 사람들과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세겜 사람들을 망대에 몰아넣고 죽이려다가 한 여인이 무심코 던진 맷돌의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고 맙니다. 그렇게 죽는 자신이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 부하에게 대신 칼로 찔러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죽고 마는 게 아비멜렉의 최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증명해 줍니다. 악을 도모한 사람의 최후는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호사롭게 사는 사람보다는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도 비참하게 끝나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비참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자기의 삶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일을 발견할 때 기꺼이 용기 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영광을 돌렸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살리시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을 아비멜렉의 비참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 기도원 마음에도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본능대로 살았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의 뜻을 이룬 듯 하였지만 결국에는 백성들 고통에 몰아넣고 자신의 삶도 비참하게 죽고 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남들 우리 밑에 내려놓고 싶은 그 헛된 욕망들이 불쑥불쑥 생겨지지만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남들 위해 날뛰는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시 고쳐 잡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만 피하여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무엇인가라도 마음에 깨달아지면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리스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담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를,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는 이때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을 떼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나아지는 듯 하지만 일부 교회나 일부 장소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3월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과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사회의 분위기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드린 것을 강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자체나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모여도 되고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밥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것임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이 시국이 좀 잠잠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있는 곳에서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고 또 아프신 분 있으면 찾아뵙기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우리 1절, 집이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